우리 교회 내년 교회 2026년도 표어가 바로 이겁니다. 가슴 뛰는 예배가 삶의 능력이 되게 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내년 1년 동안에 할 겁니다. 근데 내년에 올해네요. 그렇죠. 올해에 우리 차재섭 장로님이 임직 받으시고 은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김미랑 권사님도 은퇴하셔야 돼요. 그래서 또 올해가 6월이 되면 또 새로운 임직자도 또 세워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요번에 우리 교회에서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교회나 또 개인에게 선물을 안 하는 거로 이렇게 방침을 세워서 뭐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어느 교회는 뭐 차를 사놔야 되고 또 어떤 교회는 뭐 이런 막 조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딱 조건 하나만 제가 목회자로서 조건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그 임직을 받으시는 분은 이거를 하시는 분들, 공예배에는 무조건 참여하시는, 그래서 주일 오전 오후 예배 3일 기도회에 참석하셔야만 이제 자격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이제 제가 조금 마음을 좀 강하게 먹고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가 안 되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예배가 돼야만 신앙생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2026년도에 그 세 가지 실천 사항을 우리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예배는 준비하는 단계가 있고 예배하는 단계가 있고 또 사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준비하는 단계가 이제 우리가 이거를 내년에 계속 훈련을 받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예배 시간에 오는 게 아니고 예배 시간 10분 전에 와서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또 성경 본문 어떤 본문인가 한번 읽어보고 또 하나님 만나기 위한 그러한 준비 자세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10분 전에 오셔서 할 일이 꼭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진동이나 아니면 전화기를 꺼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가슴 뛰는 예배를 하는 영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면 그러니까 예배가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하루 종일, 우리 이제 청년들은 8시에 모여갖고 목요일 8시에 모여서 성경을 읽더라고요. 또 토요일 저녁에 모이죠. 주일 오후에 모이죠. 또 어떤 청년들은 주일 오전 예배에도 참석을 하죠. 이런 예배가 될 때 여러분 청년분들 한번 보세요. 뭐 오늘 1등은 못했지만 뭐 한 팀 갖고는 안 되니까 두 팀으로 막 나오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청년들이, 저는 올해 진짜 청년들을 보면 가슴이 이제 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제 주보를 정리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한 30명이 넘어요, 우리 교회가. 참석하는 사람만 20명이 넘고요. 그래서 내년엔 정말 청년들을 보면 가슴이 뛰고 또 예배를 하면서 가슴이 뛰고 그런 한 해가 올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는 준비하는 단계가 있고 예배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국 사람들은 예배를 본다고 그랬죠. 그 예배를 본다는 말은 뭐냐면, 처음에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게 신기한 거예요. 뭐 이런 이상한 종교가 다 있네? 그래서 예배하는 거를 보러 가자 그랬습니다. 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예배를 본다라는 말을 쓰기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실 때까지도 야, 예배 보자, 예배 보자 그러셨는데, 제가 또 신학생이라 또 고정을 해드릴 수도 없고 아버지인데 그랬거든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예배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다는 말은 너무 이제 조금 이렇게 예배를 두 번 쓰는 거죠. 배가 이제 드릴 배니까 그 예배는 내가 하는 겁니다. 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보는 것도 아니고 예배는 내가 하는 겁니다. 찬양 시간 우리가 최고의 목소리로, 기도 시간 정말 간구하는 그러한 목소리로, 그 다음에 말씀 시간. 저는 요즘에 여기 이제 안 나오셨는데 임명기 어르신이
헌금을 주고 가시면서 뭐라고 여기다가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한 해의 주님 복 받음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교훈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설교라고 안 하시고 교훈이라고 하세요. 그게 처음 우리 교회를 나오신 거고, 그 시스터가 계신데, 누이인데 친누이는 아니고 굉장히 가까운 누이가 계세요. 그 누이가 저희 노숙인 사역에 도움을 주시는 분인데, 그 누이에게 그랬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싶다." 평생에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인데, 근데 시드니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디냐? 그러니까 여기 저 콩코드 병원 옆에 브릿지 교회가, 그 누이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브릿지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라고. 예. 근데 사실은 그 누이님도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라 어느 교회가 좋은 데는 몰라요. 그냥 저 혼자 아니까 그냥 소개를 하신 거예요. 근데 뭐 제일 하나밖에 모르니까 제일 좋은 교회는 맞죠, 그죠? 하나니까 제일 좋고, 또 나쁘면 또 제일 나쁘겠지만 어쨌거나 하나밖에 모르시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오셨는데, 꼭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지난주에도 "목사님, 저 영의 사람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와,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이 설교하는 보람이 막 생겨요. 예. 제가 그게 핵심이었잖아요. 영의 사람, 혼의 사람, 육의 사람이 있는데, 영의 사람은 혼과 육을 다 뚫고 나간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설교 끝나고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악수를 하시면서 "목사님, 저 영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 들을 때, 이게 사실은 이 가슴이 뛰어지는 예배거든요. 이 가슴 뛰는 예배는 뭐냐면, 내가 예배의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그다음에 예배 후의 삶도 중요합니다. 예배는 내가 하는 거지만 거기서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나가서 이것이 추상적으로 내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는 것이 아니고 내 삶으로 사라져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임명기 어르신처럼 하나라도 내가 마음에 담아 놓으면 그것이 삶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6년도 한 해 동안에는 제가 더 예배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나 또 우리 어른들이나, 저도 설교 준비를 더 열심히 할 거고요. 또 여러분들도 예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같이 참여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이 예배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 모든 인간들은요, 이 종교적 배경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류가 사는 그 어디도 종교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아직 몇 군데 안 남은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인도 밑에 섬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아직 이 문명 인류가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예, 그런 땅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그 드론을 띄워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이제 그걸 이제 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옷도 안 입고 가요. 근데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미국 선교사가 복음 전도한다고 들어갔다가 죽었어요. 거기서 가지 말라는데. 예. 어쨌거나 그런데 그 지역에도 가면 뭔가에 대한 그런 숭배 행위를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 이 종교라는 것은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욕구라는 겁니다. 예. 종교가 없는 데가 어디 있나요? 예. 모든 곳에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떤 가치 있는 대상에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라는 거죠. 가치관을 이렇게 재정립해 주는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요, 그 유물론이잖아요.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유물론은 뭐냐면 결국은 사람은 죽으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유물론이 아니고 유신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스티븐 호킹이라는 물리학자가 죽었는데 웨스트민스터 그 사원에서 장례식을 했어요. 교회에서 한 거예요. 무신론자들도 죽으면 교회에서, 유신론자들도 죽으면 교회에서.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재정립하는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사막에서 길을 잃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한쪽에는 다이아몬드가 엄청나게 많이 있고 한쪽에는 음식이 있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물도 못 마시고 음식도 못 먹다고 치면 여러분들은 다이아몬드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물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물 쪽으로 갑니다. 뭐가 더 가치가 있는 거죠? 죽음 앞에서는 물이 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어디 가면 끝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끝에서 가치 있는 거.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입니다. 근데 그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유물론자들인데, 유물론자들은 또 결국 그들이 죽을 때 되면은 그 유물론을 포기해요. 그 부지기수입니다. 왜? 두려우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재정립해 줍니다. 우리 하나님 믿고 예배한다라는 것, 우리가 살 때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죽어도 영원한 곳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요, 예배는 이 영혼의 안식을 가져옵니다. 이게 사람이 참 희한한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소화가 안 돼요. 근데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의사들이 그래요. 저도 여기 위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뭐 내시경을 몇 번을 해도 병명이 안 나와요. 근데 그 중국 의사 스트라스필드 그 뒤에 갔더니 중국 여자분 의사 선생님이 저 이렇게 진맥을 하더니 중국말로 긴장 그러시는 거예요. 긴장. 네. 나 그거 듣겠더라고요. 몸에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소화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이 안식이 없는 거예요. 내면의 치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그런 게 생겨요. 저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루에 이제 한 끼만 정식으로 먹고 뭐 가끔 뭐 조금 먹기도 하긴 하지만 근데 한 끼만 먹거든요. 막 배고파 죽겠어요. 이게 막. 근데 그 이후로부터 지난 몇 주 전에 감기 걸린 거 말고는요. 그냥 뭐 전처럼 아파갖고 못 먹고 그런 게 없어요. 그 예배가 되면 우리의 안식과 내면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예배하는 거는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2명 이상 예배를 합니다. 물론 혼자 예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이 예배는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시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사회 공동체,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 공동체. 바로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그 무교회주의자들이 있거든요. 이게 무교회주의자들은 교회를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가정이나 그분들의 사회생활을 보면 이런 공동체가 사라져 버려요. 가정도 좀 어렵고 또 사회생활도 어렵고, 왜 그러냐면 공동체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또 여기 한국 사람들이 호주에서 모이게 되고 또 서로 좋은 시간을 갖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 다음에 이 예배라는 건 뭐냐면, 그 삶으로 이렇게 실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다른 종교들을 보면, 이렇게 신에 대한 숭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신에 대한 숭배라기보다는 뭐 예배도 성경에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나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배보다도 예배 전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제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형제와 사과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 성경과 예배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것은 삶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그 경배의 욕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스스로가 만족하지를 못해요. 그 유물론자들의 대표자들이 누구냐면 나치들이나 파시스트들, 이런 유물론자들이거든요. 특히 그 나치들,
그 히틀러 같은 사람들은 아주 철저한 유물론자입니다. 근데 이 그 히틀러는요, 그래서 무지무지한 사람을 죽이고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이고 뭐 집시나 또 이런 장애인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는 가장 큰 경배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그래서 그에게 절할 이거 인사하는 이거 이게 손드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경배를 받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 그 스스로도 우리 모두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경배의 욕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신론자들이요 더 그렇습니다. 무신론 국가일수록 가장 발달한 정신이 뭐냐면 점성술입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는요, 무신론 조사를 해보면 항상 1위를 찍는 나라가 프랑스예요. 근데 프랑스 국민의 한 5, 60%가 점성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점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에 대한 경배의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대상에 충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치 있는 대상, 그분에게 우리가 경배할 때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냐면 정신적으로 안식, 내면의 안식을 갖게 되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배라는 건 하나님 안 믿어도 예배를 하면 유익이에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보면 무신론자들이 쓴 책들이 많이 있는데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그 쓴 책 중에 보면 기도하래요. 그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찰스 다윈입니다. 철저한 그 진화론자, 무신론자죠. 유물론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가장 존경하는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기도하랍니다. 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인간에게,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바로 그겁니다. 이 내면에 결코 이것을 우리가 잊을 수 없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욕구는 바로 종교 생활이에요. 그런데 가장 가치 있는 종교, 가장 가치 있는, 가장 확실한 진리가 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인간의 그 근본적인 욕구가 해결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2026년도에는 정말 이 가슴 뛰는 예배를 해서 이것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에게도 능력이 나타나고 무슨 신비한 무슨 종교적인 능력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여지고 그러한 한 해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가슴 뛰는 시작. 가슴 뛰는 예배가 삶의 능력이 되게 하라. 다시 한번 가슴 뛰는 예배가 삶의 능력이 되게 하라.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들의 정말 가슴이 막 뛰고 그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삶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2025년도를 보내고 2026년도 새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인간들에게 있는 신에 대한 경배의 욕구, 그것은 그 어느 누구나 무신론자 할지라도 모두가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2026년도 정말 이 가슴 뛰는 예배를 통해서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하는 모든 일과 정말 자녀들과 또 소소한 작은 일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는 지경을 넓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땅 가운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전파되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지경을 넓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지경을, 또 우리 개인의 영역을 넓혀가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주님의 도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2025년도를 이제 보내고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가슴 뛰는 예배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나며 살기를 원하는 브릿지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